한국 교회가 성장을 외치고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외쳐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약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좀 됐어요. 좀 다 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건강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세계 교회 안에서 내놓을 만큼 조금 성적표를 내놨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들이 우리는 이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신천지들이 교회마다 파고들어서 성도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너무도 간단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천지에 폐합된 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를 빼앗기고 교회가 무너지고 아예 교회가 폐합돼요. 목회자를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신천지 와서 앉아버려요. 이 정도 상황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대항할 능력이 없고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좀 대항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할 때에 또 교회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한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했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하자, 성장하자고 계속 외쳐왔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가 됐는데 또 늑대가 됐는데 그 늑대와 이리를 못 잡아낸다고. 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 이단들에 대해서 말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말세를 살아온 성도들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우리 교도들 조금씩 부흥이 되어가는 교회인데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색안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저 성도는 혹시 신천지 아니냐? 아니 뭐 여호와 증인이랄지 다 다른 이단지 아니냐고. 저는 이제 신천지에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은 이 성도가 들어오면 반기고 환영하고 기뻐야 될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혹시라도 저 성도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닌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보다 있죠.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와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의 성경을 가르쳐서 다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쫓아낸 것이 은사가 아니라 물론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줄 만큼의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못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좀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더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복이에요.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는데 목회자가 새로운 성도 왔을 때 혹시라도 하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나약한 교회가 되었으며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가? 적어도 여기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나 주의 종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1200만을 자랑했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800만의 성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모두 됐다는 말이에요. 400만 명의 성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된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하나님 결과예요. 다른 그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화해서 한국에 지향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나갈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속빈 강정 그런 말 있죠. 속빈 강정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또 성도 수는 많고 교회는 화려하고 외형적인 부분은 화려했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리 말씀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죽어 있었고 이런 결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의 종들은 그에 걸맞게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게 되고 성도는 그걸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말이죠. 적어도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린 아이에게 예방접종하는 목적은 어린 아이를 죽이게 하는 거죠. 예방접종한 목적은 세균을 집어넣어서 청력을 키워주고 이 아이들하고 어떤 세균에도 그것을 강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될 때 진리를 선포해 주지 못한 결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나약해졌고 성도가 나약해졌고 강단이 나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려 한다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한은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판적이로 들을지 모르지만 맞는 얘기예요. 1200만에서 800만이 되는 순간은 잠깐이었다고요. 1200만의 성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성들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 민족과의 이 나라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한부 종발론자들이 우리 주님이 10월 28일에 오신다. 모든 매스컴과 교회가 긴장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애언이 물거품이 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뭔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바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주님을 의미하셨어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강단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안 전하고 있어요. 긴장한 거죠. 그냥 복받아라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이단 색출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단이 이단에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서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잘못 전하게 되면 이단으로 찍힐까 봐서 메시지를 잘못 전했어요. 그리고 강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한국 강단을 통일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성경을 묵히기 시작합니다. 코미디표를 보고 배경맨이라는 그런 일들을 보고 흉내내고 성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교회들마다 그런 목회자를 찾아서 성도들 움직하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목사님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몇 분의 스타 목사님 한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신학생들과 또 주의 종들이 아 방법이 지금 그거구나 하고 모든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유머하고 코미디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쪽으로 공부시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강단에서 수많은 스타 목사님들이 그런 코미디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질타했습니다.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라고 저렇게 코미디하고 유명한 스타 목사님도 있지만 곧 떨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불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 코미디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스타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굴려다니면서 그렇게 유명세를 펼쳤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우리가 강단에 코미디하는 동안에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서로를 모으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교리화하고 자기 교리화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덧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에 익숙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계속 강단 유머가 나려오니까 영적인 발전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 죽겠다 싶어서 말씀을 찾아가고 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이 처음에 부분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 거죠. 거기에 마수가 걸리는 줄 모르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질적으로 딱 끄집어내서 그를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는 그 새가 굉장히 됐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잖아요. 이제는 자기 이름을 아예 공표하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신청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새가 튼튼하게 됐어요. 제가 노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노예에 뭐 갈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노예에서 뭐 당회로 검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는 한 2번 가는데, 당회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회록을 제출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아마 우리 노예 안에 이단 연구하는 목사님 같아요. 이단 연구하신 목사님이신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다 과정을 거쳐보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항상 초월하다. 그 말씀이 딱 한마디 있어요. 그들을 대하는 일도 큰일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국 강단이 코미디하는 동안에 그들이 그 새를 불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 교리화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덧칠하는 그 동안에 한국에 그런 동안에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단이 득세하는 원인에는 주의 종교의 책임이고 저도 거기에 책임을 사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자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만모든 기준에 따져서 도치되고 외형을 하얗게 만들고 상대의 숫자를 자랑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내실을 가지고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리화하고 그 교리 위에 하나님을 딱 붙여서 도치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하니까 목회자를 만나는 분들과 성도들에게 대부분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즐거운교회 성도 숫자는 몇 명입니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다 그래요. 그 교회가 숫자가 중요시해야 될까 이 말이죠. 왜 교회가 숫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교회가 숫자에 매여야 되는 말이죠? 이런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사역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또 우리 교회가 뭐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 나가고 한국 교회 안에 방영이 되고 그래서 실공교회 다 알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압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요. 좀 그런 질문보다는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즐거운 교회를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신령한 세계 속에 있는 오늘을 좀 질문을 해보면 좀 질문다운 질문이잖아요. 그럼 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즐거운 교회 성도 몇 명이요? 한마디 이유로 물어봐요. 이번에 노예 가운데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교회 예산 얼마요? 성도 몇 명이요?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선배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는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말았죠. 말았는데 그래요.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숫자 때문에 잘하는 겁니까?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만들고 보살피고 돌보고 경력을 살펴서 진리의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길러내는 작업이 양을 먹인다고 표현합니까? 목자가 양을 길러내듯이 길러내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에 자기 자식 하나 길러냈습니다. 이삭 길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아브라함 평가하면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자기 자식 3명과 자부 3명과 마누라, 자기 가족 8명, 자기 외 7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목사님은 1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성공 목회자가 없다. 노아보다 더 성공 목회자는 이 시대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성도가 모인 성도 가운데 이상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노아처럼 그렇게 길러낸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한 성도만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만 양육해낼 수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저 세상적인 관점이 봤을 때 10년 동안 목회에서 한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할 만큼 신앙을 길러냈다 한다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꽤 했는데 또 즐거운 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7년입니다.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렇게 좀 지나서 보니까 많은 결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성도들이 뭐랍니까? 신앙들이 상당한 수준을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잘하는 겁니다. 자랑 그리고 누구에게 내놓아도 괜찮다 싶습니다. 행복하다 싶습니다. 저 도사님 돌봐주세요. 네, 보시죠. 네, 말씀.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정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진리 안에 습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들고 살았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이 이런 신학생들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 들고 살았고 밤에 와서 잠을 안 자고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교회 가서도 사역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오직 그것만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변 전사님처럼 성경만 읽고 살면 성경을 읽고 파면 목회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저희 아십니까?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교회를 막 크게 건축하고 잘하는 겁니까? 저는 만일에 성도의 숫자가 목회를 잘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도덕제를 가도록 자신 있습니다. 어떤 방법 동원해서든지 양변을 훔쳐올 자신 없습니다. 해야죠. 그 목사님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좀 성공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성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기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이지 그런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레미야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온갖 뜻들의 입을 붙여서 백성들이 예언하고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애언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들로 통하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순응의식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스가랴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것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릅니다. 자식이 누굽니까? 자식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하게 될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칼로 튀겨서 죽였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흠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있었죠. 한국 교회가 외형을 지향하고 성장을 외치고 외형을 지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성도를 흩어서 1200만의 성도를 800만 성도를 주셨습니다.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강단에 선포해 준다면 다시 성도가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강단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동안은 강단이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만물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이 강단에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되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죽었다 이거죠.
강간에서 술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결과는 백성이 죽고 영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 잘못된 진리가 보편화된 것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씀,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의식 구조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된 것이 너무 무섭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게 옳게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힘을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진리가 보편화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고 분별이 없는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진리가 보편화된 것 때문에 성도가 신앙의식이 하향화된다면 그것은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교회는 세상 법에다가 호소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뭡니까?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법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에 호소하지 아니하거든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쓰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게 되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세상과 진리를 가진 여러분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자정 능력. 세상이 여러분의 타협을 말하고 진리를 왜곡하도록 말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정 능력과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비지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수께서 34장 14절 말씀 보면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슬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슬 산에서 슬픈 꿀을 먹이리라. 주의 종들이 하던 무슨 일을 무엇이나 그 일을 하십시오. 주의 종은 좋은 꼴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편 23편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가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비로 일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손을 잡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은 그런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런 중에 계시며 쉴만한 물가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좋은 꿀을 먹고 또 좋은 꿀을 먹었으면 세상 속에서 이런 스스로 자정 능력과 그들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전에 말씀 전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힘을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림자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살게 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그림자로 처리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걱정하지 않고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거나 할 아마 제가 일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사르트가 얘기한 실존주의의 정체가 뭐냐? 사르트가 했던 그 실존주의가 지금 현대로는 상황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목사님 상황이 이래요. 그런다 말씀도 못 살아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황 때문에 질려 훼손되거나 외롭되거나 아마도 여러분들 어젯밤에 TV를 많이 보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다들 보셨죠? 상당히 많은 숫자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저녁에 펄펄 뛰고 전 잠을 자는데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그랬어요. 오늘 선거를 다 졸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적당히 웃겨주고 오늘 같은 날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딱딱하게 하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강단에서는 어쩌든지 하는 진리를 가려서 해줘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시대가 우리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보이시나요? 미래가 보이시나요? 한국교회, 한국의 미래와 이 민족의 미래가 보이는 말이죠. 저보다 여러분들 그거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고 질 속에 들어오면 보여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자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금지 못하도다. 여러분 반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악을 행하기에는 무지가 되는데 한 대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종말을 잘 준비하시나요? 예수님께 힘주어 말씀하신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며 말세 성도답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부양하고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잘못된 진리나 잘못된 가치관이 보편화된 세상의 어떤 그런 것과 일치하고 있다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잘합니다. 잘못된 진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가치관, 잘못된 진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 잘못된 여러분의 신앙관, 집사님들 저런 데 볼 때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목사님이라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믿지 않는 데 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자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도 한 장도 받은데 이 단장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되게 보편화된 잘못된 것 가치관과 영적인 것들이 어떠냐 얘기는 거예요. 이만 특별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하기 때문에 해도 됩니까?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이지 진리가 다른 것과 합칠 수 없어요. 다른 것과 해석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말세의 성도로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편하고 생각하고 옳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보편화된 잘못된 진리가 보편화된 한국교회 안에서 저분도 그런데 나도 저렇게 가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와 살 일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탈교입니다. 진리가 탈교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이고 보편화된 그 가치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 하나만 제대로 지킨다 하더라도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래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그런 겁니다. 넓은 길은 보편화된 긴 진리, 그러나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 죽는 길, 그러나 그게 사는 길.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만 좀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결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속에 있는 혹시라도 그런 가치관과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분절하고 끊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